한 심리학자 연구에 의하면 가족의 부모 모습을 세 가지 유형으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명령형 부모, 두 번째로는 공유형 부모, 부부가 서로 동등한 권위로서 공유하고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평등하게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섬김형을 말했습니다. 셋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부모상은 섬김형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가정은 섬김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거기에 존경과 사랑과 신의가 하나로 묻어난다고 말합니다. 명령형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많답니다. 늘 치시받고 야단맞고 욕을 들으며 자랍니다. 언젠가 부모 토막 살해 사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명령형 부모 밑에서 자랐다라고 합니다. 그의 성격은 내성적이고 차분한 듯했지만 그 속에는 상처가 있었고 이 상처가 터지면서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이것이 부모에 대한 보복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토막 살인 사건이 난 것을 학자들은 여러 가지 평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공유형 부모 밑에서 자라난 사람은 항상 경쟁적인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등하면서 좋은 듯 하지만 경쟁심이 강해지고 항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권리, 자기 주장, 자기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차갑고 냉정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섬기는 사람 밑에 자라난 자녀들은 항상 베풀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따뜻함이 있고 그 따뜻함은 사람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유형으로 자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녀들 키우면서 어떤 유형으로 제가 부모로서 역할을 했을까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서 섬김은 통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리드해가는 원칙에 있어서 이 섬김의 삶이 막강한 힘, 즉 에너지를 발휘한다고 하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형태이건 간에 예수님의 섬김을 배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낮아지는 것 같고 섬기는 것이 그 자체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섬김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계를 감동시키고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섬김 속에 나타나는 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그런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말씀같이 봅니다.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섬긴다? 이게 뭔가 맞지 않는 듯한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권세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셨고 섬기려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주님께서는 만찬을 베푸시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도 깜짝 놀라 말하기를 이럴 수가 없습니다. 만류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서 주님은 계속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왕, 메시아 그리고 주님의 이런 행동은 서로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듯하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영광과 높음과 위엄과
그 자체이신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다니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자가 되셨는가? 세상에 가지지 않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만이 가지는 방법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 사람들은 섬김은 품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고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은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섬김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섬김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용기, 강함, 이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잔치상에서 높은 자리를 앉기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예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왠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대접해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고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본을 모델이 되어주셨다고 했는데 성도들이 서로 관계에 적용하고 존중할 이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걸 워십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섬기는 방법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방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남이 이렇게 섬기니까 나도 섬긴다. 방법을 배우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삶을 닮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이러하시다. 주님의 삶은 바로 멍에를 메고 가신 이런 삶이시다 하면서 삶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외삼촌 라반네 집에 가서 20년을 삼촌을 섬겼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노예로서 혹은 가정의 총무로서 보디발 장군 가정을 섬겨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겨줌으로 모세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준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 섬긴다고 하는 말에는 노동을 포함한 모든 일에 다른 사람에서 봉사하는데 이것은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요, 자신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딛고서라도 내가 일어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몸에 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을 버려주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나밖에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는 이쪽으로 가면 나는 반대로 걸어가는 듯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이런 얘기도 있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형님 먼저 하세요. 기도 형님은 가족도 많고 자녀도 많으니까 먼저 마시고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다음 기회도 괜찮습니다. 아니야, 아우야. 아우는 신혼살림 차리고 할 게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아우 먼저다. 이런 그 형제들은요, 그 동화에 나온 이야기 같지만 나중에 그 밭에서 서로 끌어안고 우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사회의 섬김 속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도 좀 다른 사람을 섬겨주세요. 말로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지 말고 말로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해주고 섬겨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청주 지역에 선교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주 지역이 겨울에 춥답니다. 선교사 밀러라고 하는 분은 청주 지역, 충청북도 지역에 많은 교회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이 청주 지역에 한 교회를 오게 되면 그 교회 나가신 윤노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선교사님이 추운 겨울에 자기 마을에 오기 위해서는요, 내를 건너야 되는데 그때는 징검다리도 없던 시절인지라 선교사님이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고 그 추운 얼음도 있고 한 그 물을 건너와야 됩니다. 선교사님이 건너오려고 저 멀리서부터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으면은 윤노인이 뛰어가면서 말합니다. 그 물 건너서 선교사님 바지 올리지 마시고 신발 벗지 마시라고, 내가 건너간다고. 그 윤노인이 건너와 가지고 선교사님, 젊은 선교사님을 할아버지가 업고 내려 건넙니다. 얼마나 차가운지 살을 예우는 듯한 추위에도 이 윤노인은 선교사님이 이 마을을 향해서 오시는 그때를 맞춰서 언제나 가서 선교사님을 기다렸다가 업고 내를 걷는다는 이야기 속에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섬김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로 본문 내용에 있어서 이 섬김이 잘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는 화평과 아름다움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근데 마음은 서로 좋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뒤틀린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야고보와 요한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유월절 만찬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좌편 우편에 앉혀주세요. 이때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럼 너희들은 우린 뭐냐? 너희들만 높아지 우린 뭐냐? 서로 간에 말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 한 장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그 집에 들어갈 때는, 남의 집에 들어가거나 이들은 유월절 만찬을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 꼭 손과 발을 씻는데, 손과 발을 씻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서로 불편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만찬을 하시다가 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물을 떠다가 저들의 손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크냐 했던 제자들의 마음의 긴장이, 대립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신과 다툼이 있던 그 자리가 화해의 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섬김이 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곳에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섬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보이기 위한 형식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사람에게는요, 영향력 있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본이 되는 삶은 더 주님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분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 20년 동안 20세기의 봉사의 어머니로 상징되었던 분입니다. 작고 야위고 늙은 할머니 테레사의 말 한마디는 그러나 사람들에게 크나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도 그의 말을 불신하지 않았죠. 그 마더 테레사가 죽었을 때에 전 세계 종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분 가셨다라고 묵념을 다 해줬죠. 1994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가 조찬 기도회에 마더 테레사가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설에 수천 명의 크리스찬과 가톨릭 교인들, 유대 종교를 떠나서 다 모였습니다. 그때 테레사는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가정 사랑에 대해서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돌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돌보라고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박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신뢰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테레사는 다른 점도 지적했습니다. 낙태는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평화를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것은 낙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르다가 박수 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박수치는데 두 사람이 박수를 안 쳤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과 부통령과 그의 아내 두 그룹의 사람은 박수를 안 치고 가만히 앉았습니다. 왜냐? 이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낙태를 허용한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박수를 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마침내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청중은 그 테레사의 말에 거슬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요. 연설이 끝났을 때 누구도 야유를 보내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일어나서 기립해서 우리 같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더 테레사는 섬김에 모범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생 낮은 자리에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뢰의 힘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삶이 힘든 거 압니다. 여러분 사업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버겁다라고 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다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 나온 섬김의 삶의 모습이 어디서든지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교회와 사회 속에 이런 모습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린 듣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섬겨줬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 속에는 아멘하고 예수님의 말에 의의나 토다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 여러 곳에서 우리는 섬기게 될 때 거기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화평이 되고 섬기는 사람의 말을 많은 사람들은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섬기는 사람을 이 사회가 존경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섬기는 자리에 낮은 자리에 내려갔다라고 해도 낮은 자, 천한 자, 못난 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인이 종을 섬깁니다. 여러 가지 면에 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이 주인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학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섬겨주고 도와줍니다. 선생님이 밥 못 먹는 아이에게 도시락도 사다 줍니다. 그렇다고 학생이 선생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경영자가 함께 일하는 여러 종업원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잘 섬겨줍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경우는 아니죠. 그 종업원이 주인이 되는 경우는 있기는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냐? 제가 마카오에 갔더니 마카오에서 저를 안내해 주는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마카오에서는 다 토박을 좋아하는 그 지역인데 음식점 주인과 주방장이 끝나거나 도박을 한답니다. 그럼 주방장이 따면은 다음날 주방장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주방장으로 바뀐답니다. 글쎄 그런 경우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는 한은 여러분 아무리 그 주변을 섬긴다고 해도 내가 그 위치에서 되고 그 사람이 내 위치에 서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자세보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세가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그 모임에서 단체장이 되거나 교회에서도 어떤 그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하다가 그 사람이 때가 되면 놓고 저 밑에 들어가 회원이 되거나 낮은 자리가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자리에 앉아서는 맨 앞에 사람 세워놓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잖아요. 내가 할 때는 안 그랬는데, 물론 자기가 할 때는 안 그랬을는지는 몰라도 그 다음엔 자기가 회원을 들어서 잘 뒷받침해 주면은 이게 섬기는 자의 위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섭섭병도 오잖아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섭섭병도 오고, 그러다 보니 불평과 불만이 내 속에서 싹 터 올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해보세요. 누구에게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가끔 어떤 정치인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정치인을 소개하는 화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치인이 뭐 장애 어떤 단체에 가서도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어르신들 계신 데 가서 뭐 이렇게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또 그분들이 말입니다, 이 사회에 가서 또 연탄도 날라주고 수많은 사진 화보를 보면서 야, 이분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좋아요. 그분의 삶이 그래서 늘 그렇게 했으면 참 그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화보를 만들기 위해서 잠깐 가서 설거지하다가 잠깐 섬기다가 사진 찍고는 돌아왔다고 하면은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섬김은 내가 어떤 무엇을 나타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들마다 사랑의 연탄도 배달하고 사랑의 쌀도 배달하고 등등 많이 교회가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좋아요. 그 교회들이 늘 그런 마음가지고 섬기면은 참 그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성탄만 맞이하고 어떤 절기 특별한 것만 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저는 교회가 이것도 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섬김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에 갖다가 우리는 실천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간증하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나가서 이런 섬김의 삶이 없다라고 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이쪽인데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우리가 된다고 하면 마치 요나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꼴이나 물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섬긴 것은 곧 나를 섬긴 것이라고 주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 속에 내가 섬김이 있어서 늘 작은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주님이 기억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에 나가는 선교사들이 화성 월먼리에서 3개월의 선교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꼭 한 과목에 강의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젊은 사람들 부부가 와서 공부를 합니다. 세계에 나가서 고생할 사람들이 마음이 찐하잖아요. 저는 갈 때 그냥 안 갑니다. 트렁크에다가 과일을 가득 채워가지고 가서 1시간 강의를 하고, 또 그 원장에게 다 이거 훈련생들에게 충분하게 비타민 부족하지 않도록 과일 좀 먹이면 좋겠다고, 그리고 오면은 저한테 또 이렇게 그나마 강의했다고 얼마 그 강의비를 줍니다. 저는 사인은 영수증 처리되니까 하고는 돈을 원장한테 돌려주고 이거 가지고 이 훈련원생들에게 또 아이스크림을 사줘 뭐 좀 사주라고 합니다. 왜냐? 목사인 저도 뭔가 섬김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작은 겁니다. 여러분 다 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주변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교성만 가지고 말입니다, 자기만 믿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자기 어떤 율법과 어떤 그 철학만 만들고 나가서는 말입니다, 나가서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섬김만 받을 이 사회 속에, 그러다 보니 섬겨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소금이 음식 못 속에 들어가면 녹습니다. 자취 없어집니다. 음식은 맛을 냅니다.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섬김이 소금이 되고 소금이 사회를 아름답게 맛을 내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렇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